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비록 헐벗고 가난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즐거움을 풍부히 누리게 되는 복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현재에서 어떤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인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의인이 소출이 마르고 그가 공경에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의 게으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땅의 소산물을 얻으려면 인내와 건명과 지혜를 동원하여 노동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서 내가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땅에서 소산을 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때 사업을 할 수 있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거둘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사람이 나태하면 땅은 소산물을 내지 못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때로 땅의 소산물을 시들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의 가축을 질병으로 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귀한 영적인 즐거움을 그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카렌 모리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은 하나님께 권한을 두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솟아나는 샘이다. 영적인 즐거움은 불변하며 완전하고 풍부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샘에 그 근원을 두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고갈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은 행복하시기 때문에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고 즐거우신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행한 일은 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저 높은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묵상할 때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지성을 지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고상한 기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그렇게 성격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의인의 사모하는 대상은 의인의 사모하는 대상은 고상한 인격체인 하나님이며 그분의 속성이며 그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교제를 나눌 때에 무엇을 맛본다? 즐거움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결하고 깊습니다. 항구적입니다. 사랑의 상호 교류가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정은 우리에게 최고로 고상한 즐거움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또한 고상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찬양하든지 반드시 그 속에는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지금은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죠. 예술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높은 한 폭의 그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찬사하는 양에 비례해서 즐거움도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찬양, 가장 고상한 기쁨을 줍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위대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얻어지는 즐거움도 무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최고의 기쁨이 오늘 그 찬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 뭡니까? 의인은 물질적 공격으로 크게 고통을 당할 때라도 고상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물질적인 축복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쓴다. 자, 이것은 모든 것에서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즐거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물질적인 결핍을 당할 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에서 오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약동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보다. 여러분 사슴 봤습니까? 사슴 보면요 막 산비탈에 어떤 어려움도요 잘 뛰어다닙니다. 악조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조건으로 뛰어다닙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기득고 위험으로부터 재빨리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동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은 의인에게 있어서 사명은 장애물이나 짐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다. 그 자체다. 기쁨 그 자체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삶의 일상적인 만족이 사라졌을 경우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리를 위해서 각별히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 만나도 줍니다. 필요한 구름 기둥도 여러분들에게 맙니다. 필요한 물 기둥도 마고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고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다본 것입니다. 만나가 그칠 수 있고요, 불기둥이 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삶의 일상적인 필수품들을 읽게 될 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생산되는 과실들 중에 어떤 열매는 즐거움을 줍니다.
또 어떤 열매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중요한 무엇을 줍니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한 열매는 없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열매는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에너지원이 되는 열매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먹지 못하는 아름다운 열매 보면은 우리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지만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삶의 만족도 사라지고 삶의 필요 불가결한 것들이 없어지는 극한 상황을 예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밭에 곡식이 자라지 않고 우리에는 가축이 굶어 죽는 두려움은 우리의 힘을 쇠약하게 하는 동시에 불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또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얼마나 그 장래성이 불확실한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다짐을 보게 되는데, 하박국 선자는 재난을 당해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부적인 슬픔이 극심한 중에서 내적인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슬픔은 우리도 참 보릿고개를 넘겨봤지 않습니까? 저도 보릿고개를 많이 넘겨봤습니다. 쌀밥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외부적인 슬픔을 극심한 중에서 내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내적인 기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인간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즐거움은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은 내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즐거움은 피조물들이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창조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사라지는 날 피눈물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라면 반드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기쁨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기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즐거움과 고통을 번갈아 이렇게 필것으로 삼으면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불확실성의 바람이 불어 사려 깊은 나그네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재난의 폭풍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나그네는 시련의 바람을 예상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확고부동한 자세로 그 시련의 바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슬픔과 고통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삶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시련을 달게 받고 매사에 감사와 만족으로 영광을 돌리는 영적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예견했는데 이는 그가 비관적인 인생관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고 민족의 제약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고 죄로 혼탁한 시대를 사는 그도 실제로 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자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그분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려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시고요. 교회 올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손을 드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100번 멸망할지라도 아주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때에 맞춰서 즐거움을 주시고 내면적인 영혼이 그 즐거움을 사모하게 하셔서 전국적으로는 어떠한 여건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 땅이 기근으로 갈라지고 사람에게 아무런 소산도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짐 사가지고 막 차에다가 덕지덕지 막 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뭔 욕심이 그리 많습니까? 이 땅에 그냥 쓸 때 쓰고 쓸 때 좀 쓰시고 여러분이 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도구가 될지언정 그걸 자랑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욕심을 위해서 자랑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동안 호되게 경계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기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처럼 우매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는 신앙 안에서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심하게 징계하실 때에도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사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반란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분은 진정 우리 편에서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신다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근과 공경이 우리를 찾아오거나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원인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외부적 상황을 어렵게 변화시킬지라도 그 치유의 방법이 우리 내면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함께 거하시면서 내적인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은 환난 날에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 슬픔, 염려, 공고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박국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과 같게 하사,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둔하고 나태한 우리의 존재를 가볍게 활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높은 산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자신의 행복과 유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잠깐입니다. 의인의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즐거움은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로 인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중재가 없었더라면 환난은 순수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비참한 세계로 드러나는 한 관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밝은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이시며 환난 날에 도울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굳게 아시고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내적인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넘치는 암사슴의 발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활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하여져서 모든 것들을 이기며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맛본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뛰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우리의 발이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0